네, 안녕하세요. 좋은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심의 변화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롯을 건지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롯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3월 11일 대집회도 우리를 통해 예비해 주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역에 필요한 영과 육의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 안에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은혜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교훈해 주시며 결코 이뤄지는 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초라한 기도에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뜬금없이 강한 표현으로 첫 말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그 짧은 말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혹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그 표현일지라도 참된 성도라면 참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80년대 유행했던 광고 문구 중에 결론은 버킹검,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넓은 가슴, 남자의 기본입니다. 가슴이 넓은 남자들의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버킹검. 그래서 그 강렬한 그 문구 때문에 다른 이 경쟁 업체들이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뭐 결론은 버킹검이라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뭐 그런 광고가 사실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껌이라면 롯데 이래 놓으니까 다른 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껌이라면 롯데, 뭐 이런 광고 문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광고 문구는 과장되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과장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대로 선언하는 그러한 진리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승전 예수,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한 이 시간 한자리 함께 모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근본적인 의문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그런 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he answer is Christ. 예수가 답이다. 뭐 이런 그 서양 사람의 짧은 표현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예수가 답이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답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면 여러 비유로서 진리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꼭 가져야 될 보배가 있다. 그 보배가
바로 천국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그 보배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보배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 그 자체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시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이 한 장에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천국 비유가 7가지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기꺼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얻고 싶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45절도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 중에 하나가 진주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꼭 가져야 될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 놀라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believ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쓸 수 있는 believe에 전치사 in을 써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동사 believe에 왜 전치사 in이 붙어 있는가? 가장 적합한 설명은 거기에 in은 all in, 모든 것을 투자하고서라도 얻을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all in의 개념으로 전치사 in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공감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all in,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믿을 수밖에 없는 보배로 여기고 있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체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반드시 가져야 될 보배, 보화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순서를 외워보면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7절. 아직 못 찾으신 분은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의 말은 그 자체에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선언하며 만국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전을 영광으로 충만케 할 그 보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수없이 예고됐던 이 만국의 보배입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그 만국의 보배이며 하나님의 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울 그 보배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배라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보배라는 것, 우리의 삶의 올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보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그 뒤편에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그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알게 해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엄마의 희생으로 자기가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부모의 그 많은 희생 속에서 성장이란 과정을 겪은 겁니다. 현재 내 모습 뒤편에 부모의 희생이 있었구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철이 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셨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더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 속에 지구를 딱 구별하셨습니다. 처음 지구를 구별하실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별하셨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지구에 생명의 창조를 또다시 시작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로 구별해내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창세 때 빛을 만드신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도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주의 별들 속에 지구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와 같이 지구상에 왔다 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창조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지금 이 시간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론적인 존재거나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있는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체험하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고, 그러한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호의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아주 특별한 존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베푸는 호의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주는 그 호의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일반적인 백성에게 주는 호의가 아니라, 왕으로서 주는 호의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비교할 수 없는 호의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피조물에게 주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것으로 완전하게 충분하게 사랑을 입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희미한 사랑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된, 확증된, 보증된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신분을 초월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신 것만 해도 지상 최대 유수인데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부모 자식 간의 출생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출생의 관계에 의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은 남편과 아내라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혼인잔치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또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혼인의 관계 속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서약이 있기 전에는 남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냉정하게 남입니다. 남남으로 태어나서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변화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한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 서약을 통해서 남남으로 살아왔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둘이 하나됨으로 특별한 하나님 앞에 모습이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혼인의 관계 속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특별한 언약 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여자는 다르며 남편과 남자는 다른 것입니다. 지구상의 절반은 남자고 지구상의 절반은 여자인데 아내가 그 중에 하나고 남편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육체가 있지만 내 육체는 내게 있어서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특별한 육체예요. 나는 이 땅의 7, 80년의 삶을 내게 주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육체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리고 한 육체처럼 하나님 앞에 한 운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언약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 혼인의 언약 속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타인이었던 그가 내 인생에 마치 태어날 때 내 육체를 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또 다른 육체를 더해 주셔서 축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단지 피조물에게, 통치 대상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만 한다면 이 문제는 주관식으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타 강사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천국 본고사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렇게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각각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존재조차도 없던 나를 만드셨지, 나를 만드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만 만든 건 아닙니다. 호랑이, 사자, 노루, 토끼, 개, 돼지, 모든 짐승들도 만드셨고, 또 어떤 짐승은 나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허약 체질인데 코끼리는 탄생부터 근육질이고, 독수리는 옵션으로 날개까지 붙어 있고 기능적으로 더 뛰어나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만들었다는 사실에 나타난 걸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특별하게 병을 앓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냈고, 내가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지키고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혹시 그렇게 쓴다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며, 그리고 혈육관계로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것은 짐승들에게도 준 겁니다. 짐승도 처자식 데리고 대자연 속에서 생명활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이렇게가 도대체 뭘까?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나에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건, 사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고 이렇게가 가리키는 내용을 쓰라라고 시험에 나온다면 정답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 속에 나타나고 확증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쉽게 정답을 붙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내가 누리던 좋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사실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은 계절 봄입니다. 우리는 춘삼월 그 좋은 계절 한복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갑자기 슬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계절 봄날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19시절도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봄날은 간다. 이런 그 유행가가 있었는데, 말씀가 본다 목사도 유행가부터 먼저 생각이 나서
제가 예를 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문득 떠오른 예가 유행가입니다. 대중문화가 목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19시절도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 봄날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지만 앞으로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게다가 예상되는 확실한 우리의 미래는 노화 병입니다. 나는 늙고 병들고 초라해질 겁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이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지는 것은 그것이 보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에 휘말려서 그 재산을,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봄날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9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생각해 보니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그 시인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봄날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봄날은 가고 있고 나는 더 초라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고사 또 다른 문제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여기에 밑줄을 긋고 여기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또 하나의 본고사 문제입니다. 정답을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쉽게 정답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명확하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예, 저의 실수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건지 못하게 발성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벌을 주신 것 같아요. 부드럽게 발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 주의성수한 거 아시잖아요. 저 정말 성질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평생 성질 죽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 믿느라고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을 이렇게 지켰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정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들은 하나님 외에도 참 많습니다. 뭐 육신과 관련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크고, 그리고 내게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으면 허전하고 상처받을 만한 것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24시간을 본성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가끔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본능대로 본성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리면서 그렇게 대부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뇌물을 써서 만나려고 한다면 얼마를 써야 될까? 돈 10만 원은 써야 될걸? 야, 그거 갖고 대통령 되냐? 대통령인데 한 100만 원은 써야지. 100만 원 쓸까? 여러분, 100만 원 써서 대통령 만나려고 그러면 뇌물 공여죄로 금방 체포될 겁니다. 대통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 한 1억 원 써야 될걸? 1억 쓰면 대통령하고 친해집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너무 쉽고 단순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 사건 속에 있습니다. 단순하고 쉽지만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은 입증된 사랑, 확증된 사랑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무엇이며 여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고 분명하지만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입니다. 찬송은 시입니다. 시는 함축성이 있습니다. 짧은 가사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군더더기 없이 완전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찬송 속에서 무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찬송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놀라울 정도로 요약되어 있는데 몇 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릴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찬송 속에 놀라울 정도로 다 표현했습니다. 생전의 사랑, 주님의 삶을 분석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짧은 생애를, 나에 대한 그 생애를 요약하면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이었어요. 죄 없는 자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망 속에 죽어갔습니다.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확실하게 내 죄를 처리하셨어요. 3일 낮과 밤을 무덤에 있으셨어요.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합법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놀라운 진리를 짧은 찬송의 시 속에 다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멜로디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짧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에브리바디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옛날 유원지에서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표현해 보면, 그 짧은 멜로디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그렇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는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고 단순하지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며,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진리가 바로 만국의 보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그런 보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라는 말과 질그릇이라는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초라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이 땅의 모습을 질그릇에 표현했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종이는 복잡한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남아에는 그 공장을 만들 만한 그런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일회용 그 그릇은 대개는 흙그릇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일회용 종이잔처럼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동남아에 걸어 다녀 보면 거기다가 따뜻한 차를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딱 먹고 홀짝 마시고 땅에다가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일회용 그릇이에요. 여기 질그릇이 그런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소모성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땅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from the dust예요. 먼지와 찢기라는 뜻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아담의 가치는 지상에서 취한 흙이 아닙니다. 동물도 지상에서 흙을 취하여 만드셨어요. 아담의 가치는 동물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한데 아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지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중적인 구조로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취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처절하게 자신의 삶이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살아왔던 날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붙잡으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동화 하나를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한 왕자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정치적인 음모에 휩싸여서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감옥에서 엄청나게 외롭고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랐고 장래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귀하게 자랐던 그 왕자님이 감옥에서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면회 오지 않았고 만나지도 못해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감옥에 24시간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감옥에 쥐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혐오스러운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쥐들이나마 위로를 삼아 볼까 하고 자기가 먹던 빵 조각들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경계하면서 그 빵 조각을 후다닥 물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재밌기도 해서 매일매일 빵 조각을 이렇게 던지면서 지냈습니다. 그 중에 한 쥐가 빵 조각을 얻어먹더니 다른 쥐는 그냥 가는데 이 왕자 앞에 꾸벅 인사하고 갑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떤 쥐가 인사하고 가는데 어제 그 쥐인 거예요. 그래서 빵 조각 하나 더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친한 척 하느라고 점점 가까이 옵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보였지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빵 조각을 주고 결국은 그 쥐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늘 왕자 곁에 머물고 왕자는 기꺼이 자기 품을 내어줬습니다. 이 왕자가 힘들고 외롭게 있었는데 이 쥐가 늘 가까이 와서 지내고 그 왕자 앞에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자가 아팠던 그날에는 걱정이 돼서 그런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쥐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돼서 나가는 그날 이 흉하고 보잘것없는 그 쥐를 아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챙겨서 같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 쥐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징그러운 쥐가 아닙니다. 왕자와의 관계와 사귐 때문에 아주 특별한 쥐가 됐어요. 이 쥐는 왕자와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단지 해충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왕자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로서 위치가 바뀐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와 같은 복음 동화를 한번 써볼까 하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동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복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쥐 자체는 해충입니다. 징그럽고 보잘것없죠? 인간에게 더럽게 느껴지고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왕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왕자가 받아주고 서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생 자체가 죄인이에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격차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기꺼이 반응한 겁니다. 받아들이고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저절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화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화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에게 반응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내적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응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 사업을 하시는,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 신방을 가서 그 회사에 갔는데 뭐 몇 명 되는 종업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고 그러면서 사장님 계십니까 해서 사장님을 약속된 시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곳에 신방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종업원들이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니나 봐.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니나 봐. 막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다 후끈거렸어요. 직장에서는 믿는 척을 안 했던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32절) (33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내적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이며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시인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는 say, 말하라.
말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의 3S라는 걸 한번 표현해 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say, 말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3S예요. 또 다른 게 있겠죠? show,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share, 자신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3S가 있어야 돼요. say, show, share.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share, 자신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3S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3S도 있어요. 세상의 3S라는 게 뭐 3선으로 이루어진 아디다스 아닙니다. 3S라고 그랬더니 아디다스인가 보다, 3선.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3S는 스포츠, 섹스, 스크린, 머리 끝자를 딴 것으로 권력의 정통성이 약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권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우민화 정책이다. 그래서 주로 공산국가가 스포츠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뭐 발레, 오페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우민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것 갖고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아. 정치에 대한 관심은 갖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3S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스크린, 스포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3S는 따로 있습니다. say, 말하고, show, 신앙을 보여주고, share,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입술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세주를 결코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대답할 걸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say, 말하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을 say, 말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인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곧 죽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기꺼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여기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핍박의 시절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 중에 폴리캅이라는 그 순교자의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은 산채로 화형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의 고결한 인품은 대적들조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는 걸 꺼려했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총독이 여러 번의 면담을 했답니다. 너 속으로만 믿으면 되잖아. 꼭 그걸 겉으로 표현해야 돼? 너 속으로만 믿고 딱 한 번
한 번만 부정해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네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인데 딱 한 번이면 되는데 너 속으로는 그냥 믿어. 겉으로 딱 한 번만 부정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폴리카비 했던 말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를 부정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분을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 속에 그 유혹을 거절해냅니다. 너 산채로 태워버릴 거야. 또다시 위협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악인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화형당했습니다. 자, 화형당할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꽁꽁 묶습니다. 자기를 묶으려는 로마 병사에게 묶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대로 그냥 두십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 분은 내가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묶지 않아도 내가 이 뜨거운 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진 않을 거다. 주님은 충분히 나를 이 열기를 견딜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묶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시는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것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 속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 고난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이 신앙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단의 송사가 있습니다.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구원 받을 사람이면 알아서 구원 받겠지. 뭐 네가 뭐 꼭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네가 얘기할 정도로 완전하다고 생각해? 네 삶에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어. 응? 너 이런 일이 있고 넌 기준에 비춰서 너 자신을 생각해봐. 넌 자격 미달이야. 네가 말할 필요도 없고 넌 솔직히 말할 자격도 없는 거야. 네가 꼭 그걸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 너 그리고 그거 말해가지고 너 얼마나 곤란해질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거 꼭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내적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합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보기에도 기준에서 한참 미달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 언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난 믿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말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많이 부족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믿는 거로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반응을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도 엄마로 태어나는 거고 아이도 엄마도 엄마로 태어나는 거고 남자도 아빠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미 만들어진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그 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끌어주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아이가 본체만치 하면 들어오면서도 약간 상처받으면서 들어와요. 예를 들면 뽀로로 보고 있다가 아빠 들어왔는데도 쓱 보고 그냥 계속 뽀로로 보면 약간 상처받잖아요. 내가 뽀로로만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가 뽀로로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와서 품에 안기면은 우리 비타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의 피곤함을 한 번에 다 위로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정말 피곤하지만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약봉지 털어놓고 다시 출근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기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퇴근하는 아빠 발걸음 소리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카메라로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하면 박수 쳐주는 거야, 연희야? 잘했어요 그러는 거야? 귀여워. 연우, 아빠 박수 쳐? 이거 뭐야? 이거. 아빠다. 이렇게 일어나서 반겨준다고? 아빠가 이걸 좋아해. 은혜야, 너 코? 콧물 흘리고 있어서 아픈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잘 있네 그래도? 못 찍었어. 이현아 안녕. 무슨 소리지? 이렇게 맞이해 주니까 얼마나 정이 가겠습니까?
늘 그 저녁에 함께 놀아주던 아빠가 어느 날 출장을 갔습니다. 애가 충격을 받을까봐 공항에 같이 갔습니다. 아빠 비행기 타고 멀리 갔으니까 한참 있다 와 라고 미리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비행기 타고 아빠 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치원 가다가 2살짜리입니다. 비행기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안녕. 비행기 지나가서 아빠 안녕 한 거야? 아, 그렇구나. 위에 뭐지? 위에 달이 있네. 달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 가자 이제 우리 이제. 아빠 안녕. 아빠 오늘 올 거야 연우야 다시 회사에서. 아빠 부릉부릉 차 타고 갔어 이제. 비행기 타러 갔어? 아빠 안녕. 아빠 안녕. 가자. 아빠 안녕. 아빠 안녕 계세요. 아빠 안녕히 계세요 한 거야? 가자. 추워 연우야. 아빠 자요. 자요. 아빠 자요. 네. 아빠 사랑해 한 거야? 자, 아이는 아빠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아빠와의 관계와 사귐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그릴 때 때로는 젖병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그릴 때도 있고 때로는 5, 6살 된 아이의 모습으로 그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스스로도 유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세주에 대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구세주를 기억하고 구세주에 대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믿는 것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 믿음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믿음은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 한 통신사의 표어가 쇼를 해라 뭐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쇼를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일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The show must go on 이렇게 돼 있죠.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은 쇼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변화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쇼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행함으로 한번 보여봐라. 단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 당신이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삶으로 한번 보여봐라.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해야 되고 믿는 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겠다고 그랬죠? 우리 믿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선행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말을 듣지 않는 남편조차도 아내의 정결하며 두려워하는 행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 혹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선행으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분이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다 몰려와서 끈질기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귀찮게 하고 끈질기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 안 다닐게, 그래 나 안 믿을게 하고 그냥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살던 그대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야 그래도 그때 교회 다녔을 때가 제가 제일 착했는데 괜히 못 다니게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됐다고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믿으면 단지 이론적으로 올바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는 말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올바른 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는 더 행동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붙잡고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본성적인 행동 다 하고 성질난다고 화 다 내고 이기적인 결정만 하고 그런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진실되다고 평가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행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쇼를 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프리카를 이곳저곳을 여행했는데 부족들을 만날 때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부족들이 있고 어디를 가면은 아주 무섭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거칠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비슷한 지역에서 사는 부족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까를 조사해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이 된 곳은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웠대요. 반대로 아직 선교사들의 사역이 있지 않은 그곳은 엄청 거칠고 무서웠답니다. 기독교는 아프리카에 꼭 필요하다. 무신론자가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아프리카에는 기독교가 꼭 필요하다. 그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들에게 기독교가 필요하다 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에도 생활에도 그러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기독도와 동행하게 된 소망은 믿음의 순교를 보고 그의 간증을 듣고 길을 나서서 기독교도와 동행합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 소망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순교를 보면서 기독도와 동행하고 천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말하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share,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share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탕 하나도 나눠 먹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고 나누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share,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물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share,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share,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신의 것을 나누라 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합창단이 소형 버스를 하나 구해서 여기저기 공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의 인원에 비해서 버스 좌석이 부족해서 항상 3사람 정도가 버스의 복도에 불편하게 앉아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서둘러서 소형 버스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생각하기를 좌석수가 부족하니까 서로 자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달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을 알아보니까 좌석을 잡으려고 달려간 게 아니라 먼저 불편한 복도에 앉으려고, 먼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달려갔답니다. 뒤에 오는 동료들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달려갔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떤 독지가가 감동을 받고 그보다 더 큰 버스를 사줘서 편안하게 공연을 다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수양회 때 배식하다가 어떻게 잘못 계산해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면 행사 진행자 나오라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사가 배식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 거기서 험한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청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하지 못하고 저녁 모임을 했을 때 저희가 초코파이를 식사 대용식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확인하고 가서 사오면 꼭 그 사이에 더 와서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식사 안 하신 분부터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모자란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저는 교회에서밖에 사실 못 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우리를 share,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박 잘라놓으면 누가 교회에서 어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토막 먹는 게 어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몫을 덥석 잡는 사람이 교회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하니까 갑자기 제 얼굴이 막 빨개지려고는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share, 나의 것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며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삶으로 보여주게 되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변덕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한 동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반복되니까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실제의 삶 속에 say가 있고 show가 있고 share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강권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기꺼이 나의 몫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도와주고 격려해 줍니다. 제가 반복해서 소개해 주는 CCM 중에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킵니다라는 일종의 CCM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험한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To walk on stormy sea, 험한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Stand on the mountain, 산 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행,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3S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Say, 말하라. Show, 선행으로 보여주라. Share, 우리의 것을 나누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가 믿는 거로 이와 같이 3S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만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곳에서 증인 삼아 주시며 단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3월 11일 집회에도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